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초소가 이 시간 예배의 초소가 바뀌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려주시는 아멘의 소리가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배에서부터 힘을 끌어 모아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김 집사는 믿음이 아주 좋아. 그리고 우리 박 집사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봉사도 마다 않고 열심을 다해서 잘 해주고 있어. 이 집사는 요즘 믿음이 안 좋은가 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네. 모든 것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익숙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 1시간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배우셨습니까? 수차례 수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교육의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배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고백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는 라틴어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 믿음은 내 삶의 가치와 지향점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주인 교체 사건이지요. 믿음은 내 삶의 가치를 나의 이익과 성공과 명예, 부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가치 전복의 사건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교체되고 가치가 전복되면은 그 삶이 전복되고 그 삶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지요. 믿음이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신념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제자의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세리에게, 그리고 열심당원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배와 그물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지금까지 힘써 쌓아왔던 민족의 재건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보다, 내가 누려왔던 부와 명예보다, 내가 꿈꿔왔던 이상보다 더 놀랍고 더 매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던 것이죠.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를,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넓은 길과 다른 좁은 길을 가도록 만들지요. 이렇듯 믿음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삶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에는 믿음의 야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야성이라는 것이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야성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꿔내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한, 믿음을 위한 삶으로 계산과 외식 없이 순전하고 의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까?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순전함,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하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연함,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의지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꿔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던 1세기 유대 땅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 음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던 세례 요한은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적확하게 보여줍니다. 핍절한 그 식민지살이에 옷이 두 벌인 자는 하나를 나눠주고, 세리는 세법에 따라서 부과된 것만 거두게 하고, 군인은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목청을 높였던 세례 요한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부요와 평안, 그리고 돈과 명예에 길들여진 성도라면은 절대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고난을 견딜 줄 알았고 끝까지 말씀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야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성이 사라져갑니다. 거룩한 야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없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서 믿음의 저력을 상실해 가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선한 영향력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성품과 기질이 나타나지 않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이치와 경우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조건이 수천 가지나 되는데 그 조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물원의 사자와 야생의 사자를 비교해보면 둘은 똑같은 사자이지만 동물원의 사자에게는 야성이 없습니다. 야성은 거친 초원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야생의 사자에게 험난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이죠. 동물원의 사자는 거친 자연과 싸우고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험난한 환경 가운데 살아본 경험이 없지요. 주는 먹이를 먹고 편안한 우리에서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안전히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동물원의 사자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사자일 뿐 사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사람과 편안한 환경에 길들여진 사자는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자들은 사냥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건기에는 그 사냥감들을 쫓아서 한 달을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초원의 사자는, 야생의 사자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진짜 사자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동물원의 사자와 같습니다. 편안히 종교 생활하면서 이제는 좀 더 안락한 삶과 교회 환경 속에서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야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야성이 없다면 물질주의, 만몬주의, 바알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의 길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알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성을 회복하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의 섬으로, 믿음의 야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이지요. 그 내용이 주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1-2년 전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화려함에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야 할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지요. 믿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돕도록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지요. 히브리서가 권면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로 예수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고, 그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습니다. 습관은 다시 성품을 낳고, 그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삶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항상 아름답기 마련이지요. 그러하기에 히브리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서신을 받은 수신자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희망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도 환난과 핍박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삶을 붙들었던 것이 있지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힘이 되는 믿음, 우리의 삶을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다라고 불리우지요. 그만큼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1절과 2절을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11장 전체를 통해서 거론되어지는 선조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부터 사무엘,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였죠.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에 대해서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으면서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맞기도 하였고 톱으로 몸이 잘려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칼에 죽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서 쫓겨 다녀야 했죠. 믿음의 야성으로 충만한 그들을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없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즐거움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속출하는 그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야성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언약과 약속의 그 언약을 그 예비된 축복을 쟁취하는 그 고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의심과 불안 속에 헤매이고 잘못된 길에 들어섭니다. 믿음의 길 위에 오롯이 서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 땅에서는 바랄 수 없는 천국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말하면 임마누엘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하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큰 차이를 만들지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길을 순례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유하지요. 이 순례길 위에 우리는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은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하지요. 임마누엘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밀려드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임마누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하지요. 용기가 생깁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강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세상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임마누엘을 확신하였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었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자기 부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한다라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바쳐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주인 교체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그 순례길 위에서 나는 갈 길을 모른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 갈 길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나의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걷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고서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 번째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감동이 왔다라면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자리에선 당장 떠나고 정리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그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유랑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러한 믿음의 삶을 훈련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 채워지지도 않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가고 섬을 반복했지요.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고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생명이 안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전적인 순종의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훈련의 끝이 성공으로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죄의 습성,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오롯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그 믿음만이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믿음을 견지해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했던 그 삶에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삶의 전복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지향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품은 제자들로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믿음 충만한 삶을, 소망 충만한 삶을,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믿음을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날마다 믿음을 세워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인정받았던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부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의 강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승리를 맛보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기나긴 연한과 피땀의 노력,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날마다 믿음의 야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복음의 능력을 품은 순전한 믿음, 결연한 믿음, 의지의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건한 확신으로, 자기 부인으로, 즉각적인 순종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득한 믿음이 되어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을진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젖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굳건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 가운데, 또한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